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원래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곧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참고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찬양, 그 다음에 기도, 헌금 주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로 고난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베푸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약간 울리는데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울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는 그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인데 아까 우리 유장로님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이 이제 다음 주간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 정도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시간은 꼭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34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 자체가 선한 것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34년 동안 이곳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는 꼭 화요일부터, 월요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다음 주간 4월 9일 날이 이제 우리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고 이 부활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말씀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생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첫 번부터 잘 안 거는 아니고, 첫 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디딜 때 되게 보면 이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종교 중에, 종교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한 종교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편안함을 얻고 하는 그 생각 정도만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하나 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요? 복입니다. 복. 그래서 복을 달라.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에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앙이 자라나면은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어지면은 어떤 걸로 발전하느냐면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맨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참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은 생명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생명.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생명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으로 목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빛이다. 너희에게 비치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가 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 세상에 그 생명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어떻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명의 성령이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믿음이 상당히 성장되고 또 그 성장된 믿음이 안정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법은, 최고의 법이 뭐냐면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의 법이 최고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없는 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은 부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법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의 법이 최고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부활의 법이 생겼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부활에 대한 걸 잘 몰랐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또 전도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믿음을 알고 그걸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요, 법관이요, 철학자요, 선생이요, 랍비요,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할례를 받았고 흠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최고의 고도를 달렸고, 그 다음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버드 대학 출신, 서울대학 출신, 그렇다는 거죠. 지식으로도 최고의 정상을 달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무려 우리가 기억하기엔 4가지 언어를 유창히 구사했습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창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그는 그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다.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명예는 이건 내가 다 배설물로, 배설이 뭐죠? 똥이라는 거죠. 그걸로 여긴다. 그게 다 필요 없더라,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험, 지식,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이루었담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향해서 희망을 보고 나는 그 부활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부활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내가 육신에 유익한 것을 다 포기했다. 그리고 충성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헛되게 여기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표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진리,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부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냐? 부활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부활. 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소명이, 사명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죠.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절대로, 예수님이 누가 죽이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부활 때문에 죽는다는, 부활이 있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죽음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네. 자, 저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데, 이 부활은 율법 안에 있던 자는 배운 적도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 소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오직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고 다시 산다, 다시 살리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성전을 헐어라. 아니 40몇 년 동안 4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짓는다는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소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왜? 생소하니까. 이 땅에는 그 동안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했다 죽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삶입니다. resurrection. 부활은 영원한 겁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생소하게 들리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제자를 부활하셨는데도 긴가민가 이래. 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부활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쁜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가 전혀 베드로도 감이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여러분들이 칼럼을 짧지만은 꼭 좀 읽어보세요. 핵심적인 것만 거기다 딱딱딱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 죽었는데 그 죽음이 첫째 법적인 죽음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 법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사형 언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죽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꺾었잖아요. 이게 확인해 본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꺾지도 않았는데 그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는데 창으로서 예수님의 물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으셔서 그 왜 3일이냐? 이 3일을 지나야 죽은 게 이게 확인되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바로 죽음을 확인한 게 아니고 3일 후에 무덤가에서 벌써 3일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저도 이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그걸 해봐서 아는데 3일 지나면 벌써 냄새 납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오늘 칼럼에서 그거를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3장, 4장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성령으로 그를 살리셔서 부활된 겁니다. 이때부터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 없다면 유대교 있죠, 유대교. 그 유대교회로 흘러가고 맙니다. 지금도. 제가 유럽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태리,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주교 개념이 있는데 그들의 그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 뭐였느냐 하면은 전부 다 성당입니다. 성단, 어떤 거는 150년, 어떤 거는 600년 동안 지은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피난체라는 데를 가보면은 그 성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 받침이 하나도 없고 벽돌로 다 사가지고 했던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런데 그 이태리에 있는 천재의 설계자가 영국 같은 거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거를 몇 수십 년을 연구해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그 사람 동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한 20m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동상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뭘 바라보느냐? 그 성당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 크리스찬은 성당이 별로 없죠. 교회 막 위대하게 이렇게 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을 향해서 부활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뭐죠? 그러면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성전을 바라보고 허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제는 우리 앞에 성전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부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그게 어디죠?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오순절이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열흘간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성령이 확 역사한다는 것. 이 기독교는 정말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증인이 되라.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 임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또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임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정확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전에 하신 말씀은 은혜로 받고 또 죽으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받는다 하는데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얼마나 신기하냐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오늘날 그렇지 않으면 그 부활의 약속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보면 너무 놀라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그하면 우리 그의 영이 제가 실수했나? 우리가 예수를 11절이에요. 오케이. 11절 한 절 밑으로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자,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네? 얼마만큼 정확하게 말씀한, 예수님의 부활은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고 그게 붙어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그게 붙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강림할 때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위에 남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누가 부활돼요? 우리가 부활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리죠. 배나무죠, 배나무. 이 배나무가요, 4, 5년을 심어 놓으면 나오는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첫 번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배나무라도 하나랍니다. 크게 열린대요. 그 다음에 그거를 따주면 그 다음 해에 40개, 50개,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다음으로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 열매니까, 생명의 부활로 했으니까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언제 열리는가? 첫째 부활에, 자,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18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들, 잠자는 자들이 누구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건 낙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낙원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분 있죠? 그분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와 앞서지가 않고 동일하게 탁 부활해 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읽어주세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분명히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캡처. 휴거입니다. 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어디서 주를 만난다고요?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는데,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자꾸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다고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네.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이 어딨냐면은, 제가 외국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늘, 스카이, 공중,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를 벗어나는 데가 헤븐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이 헤븐은 다 아무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만 그곳에 계시는데, 주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계라 그러죠. 공중은 이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에 하면서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 윗물과 아랫물 중간입니다. 그게 스페이스예요. 공중이죠. 그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쪽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쪽으로 올라간다. 이게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되는데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영계, 하늘, 해본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지름이 72억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억 광년이라 이럽니다. 지구가 번쩍하면 지구를 7바퀴 빛이 돌죠. 그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지금은 이쪽에서 이쪽에 공중, 지금 말하는 스페이스가 15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영계, 우리가 가야 앞으로 갈 그 영원한 천국하고 이 스페이스는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가 엄청나, 그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곳에,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을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에서 오신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셨죠? 빨리 대답하세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요. 성경적. 아버지 품 안에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하늘 보좌에 가신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해븐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만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 보좌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던 그 하늘 보좌, 거기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영계가 아니고 공중에 재림한다는 겁니다. 공중에 재림한다. 예?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부활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과 또 살아있는 우리와 한꺼번에 확 부활하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우리 홍보사님 아멘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걸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깊은지 상상만 해보라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옛날 초림 때 같이 예루살렘의 마구 구현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아마 천지가 진동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때는 믿지 않던 사람들은 통곡하죠. 야, 예수를 믿을 걸. 공동묘지에 가면 끌 소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을 걸. 복음을 내가 꼭 믿을 걸. 그러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날.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가 뭐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부활을 미리 맞고 무리와의 약속의 믿음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님이 우리 옛날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좀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 육체는 호련히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혼이 이 육체, 성경에 보면은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는 거죠. 혈과 육은 하늘나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싹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변하는데,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육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 그분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서 이 땅에 오신 그 육체같이 우리의 영혼에서 신령한 육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그분은 인자가 아니에요.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도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의 그 영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신령한 육체, 그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신령한 육체, 그 육체를 입게 되는데, 그 육체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했고 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태어난 이런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영이 신령한 육체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실 때는 비물질 무형상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형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물질로 변한 것 같이 우리의 영도 호련하게 변화된 거죠. 다 변화되면은 그때는 미스 코리아도 없고 미스터 코리아도 없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제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진로 이사의 아들이 의사였는데 여기가 눈에 그 암이 있어가지고 이 눈 하나를 빼서 여기 온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시면 알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부인을 참 사랑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눈에 암이 와가지고 이게 다 빠졌어요. 이 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가 돼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분을 나한테 이쪽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신의 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난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가면 자기 부인을 만나느냐요. 그래서 그럼 만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겠다고. 그럼 왜 그걸 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이 안 가는 곳에는 천국이라도 안 간다는 거. 이야, 정말 애처하더라고, 애처. 여러분들, 이게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요, 그렇게 지겨웠던 남편이든 그렇게 좋았던 아내든 아내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남편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주님만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은 생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천국 가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다 동일한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저 어떤 분은 또 가족 단위로 가겠대. 가족 단위 가면요, 천국 가면 쌈판 납니다. 난 네가 잘했니? 나는 쌈판 난다고. 나는 감사한 거는 가족 단위로 안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난 감사해요.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이 없습니다. 저가 과거에 나의 아버지였다. 또 저가 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되지 동일한 입장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됐죠.
변화됐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 순간에 변하는 겁니다. 확 변해서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해서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올라가랍니다. 확 들림을 받죠. 들림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다가,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한 두세 사람이 남았어. 그때는 종친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 전부 다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보다가 그냥 남아있고 다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잠자다가 그냥 아내는 가고 남편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고, 버스에, 그 옛날에 그 휴거라는 책, 그거 전부 다 성경에서 따온 그 이미지네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을 생명의 성령으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영의 구세주로 받고, 영의 주인으로 받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소련이 변합니다. 소련. 옛날에 이 휴거도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휴거 있죠. 휴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 휴거로 인해서 시대별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나타날 때 꼭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다미선교라는 데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92년도에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그 날과 그 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 받고 남을 듣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휴거되는 날 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기로 하다 단기로 따져, 단기 4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단기로 따져가지고 뭐 2년 전에 예수님 온다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았어. 그것도 한 200만 불 받았더라고요. 나는 거기다가 헌금하는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만 불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와이에 가면은 아주 좋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지. 주님이 주님 오신 그날이 이게 딜레이 됐으니까, 그러고 거기 그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속지 마세요. 휴거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는 때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휴거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내 앞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아들날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의 이름.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속에 그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은 휴거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갑니다. 이거 다 그 들림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들을 예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지킴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도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참 기분 좋게 올라갈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진리요,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 저를 보세요.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 날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혼인잔치를 다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내려오느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위치가 뭐라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느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허락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하나님 배려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위치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무증행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 땅은 평화가 있는데 그것도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거기 상관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자기의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은 성령이 확 거두시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때는 이 지구의 인구가 거의 멸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큰 축복이 있고,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은혜였던지 간에 주님 부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 그날 확 들림을 받아서 가서 할렐루야 하고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지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계 망방곡곡에 전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